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의 이신근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순환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곧 내일이 금요일이어서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날로 우리가 기념하고 묵상하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애쓰는 기간인데요. 특히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바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죽었다.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어렵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금요일을 앞두고 과연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사죄, 칭의의 주요 근거인가?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전달하느냐? 그게 미사냐, 믿음이냐? 이제 이런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죄 혹은 칭의의 근거, 미사인가, 믿음인가? 개신교회는 이제 가톨릭 교회의 구원론에 저항하면서 나온, 그래서 저항하는 교회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벤젤리칼 처치라고 말하면서 복음적이다. 그 근거가 루터가 재발견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오직 믿음의 복음에 근거하여 공로를 강조하던 가톨릭 교회의 이른바 잘못된 복음에 대항함으로써 개신교가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적이라고 주장하는 개신교회는 자신의 신학적 중요 근거를 이 칭의론, 믿음으로 일어나는 의에 둡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칭의론의 신학적 근거는 바로 역사적 예수님의 단 한 번 일어난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유명한 말을 했죠. 만약 칭의 조항이 없다면 세상은 죽음과 어둠일 따름이다. 만약 칭의 조항이 포기된다면 그리스도교의 모든 가르침도 포기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루터와 루터를 따르는 수많은 개신교인들은 칭의론을 복음의 중심, 복음의 일부만이 아니라 복음 자체로 강조해 왔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받는 중요한 근거가 인간의 그 어떠한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적인 죽음에 대한 인간의 믿음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요, 신약 성서와 교부들의 문헌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의 유일한 절대적이고 규범적인 해석 모델이 없고요, 매우 다양하고 매우 다층적인 해석이 나옵니다. 한슈킹이 쓴 그리스도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모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요. 법률적 해석 모델이 있습니다. 죄인을 어렵다고 선언하는 어떤 법정적인 의를 인정하는, 의라고 칭하는 사건이 있고요. 또 제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리적인 죽음이다. 희생제물이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죽음이었다. 경제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죗값을 지불했다. 속전, 우리의 죗값을 지불했다. 돈을 주고 치렀다. 돈이 아니라 어떤 희생을 치르고 우리의 죄값 대신에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다. 죄값, 이런 경제적인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군사적 해석이 있습니다. 사탄, 악과 싸워서 투쟁하시기 위하여 친히 죽음을 맛보시고 또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셨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해석이 있고요. 또 이 십자가 죽음의 사건 결과는 성서와 교부문은 기독교 전통에서 다양한 결과로
도출되었는데 일단 우리를 위한 희생적인 모범적인 그 희생이다. 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 그 구원이 뭐 죄로부터의 구원이든 사탄으로부터의 구원이든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든 구원이죠. 건전이었다. 해방도 비슷하죠. 어쨌든 우리를 자유케 했다. 혹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심으로써 용서하게 해주셨다. 사죄. 그리고 승리, 사탄이나 악이나 어두운 정사 권세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로 예수님의 죽음이 기일되었다.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화한다.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주는 어떤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정화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 방금 소개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속죄적인 죽음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도 또한 거룩한 성화의 결과도 가져다 주었다. 또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허물고 그 담을 허물고 화해케 함으로써 또 우리도 모든 이방인과 적들과도 화해케 하는 어떤 화해의 열매를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 해석이 성서와 기독교 전통에서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단 하나의 법률적이거나 제의적 해석으로 이렇게 국한하여 설명할 수 없다는 점만은 여러분 분명히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스타프 아울렌에 따르면 예수의 죽음 해석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크게 나누면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가 쓴 책 승리자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째가 고전적 유형인데 이것은 승리자의 그리스도다. 아울렌이 강조하는 모델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례적으로 악과 사탄과 싸워 승리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성령 안에서 계속 지금도 참여하여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투쟁하게 한다. 이걸 이제 고전적 유형이다. 주로 고대 교부들의 문헌에 이런 유형이 자주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세기쯤 되면 이제 라틴적 안셀무스나 그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라틴적 유형은 속죄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 안셀름처럼 만족만을 강조하든지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신학자들의 형벌 대속이다. 이렇게 형벌적인 의미까지 부여하는 이런 그 라틴적 유형, 물론 이 대속적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 그리스도의 속죄 효력을 우리가 받느냐, 그건 단연히 믿음으로 받게 된다. 예수의 속죄적인 죽음과 인간의 믿음을 강조하죠. 세 번째는 이제 이른바 근대에 와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강조했던 주관적 유형이다. 모범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으로 희생적인 어떤 삶을 살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와 화해와 여러 가지 이제 주관적인 의로움을 가져다 주었다. 이런 어떤 주관적인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아울렌은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압도적으로 자주 소개되었던 유형이 세 가지고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가르침에 따라서 특히 라틴적 유형을 가장 선호해 왔고 이것이 마치 유일무이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해석인 것처럼 우리가 강조해 오거나 그렇게 확장해 왔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이기에 다시 한번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꼭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주류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대부분
역사적 예수의 일회적인 죽음을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한 혹은 불의한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한 대속적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해석하고 고백한다는 점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크게 보면 구약 성서에 나오는 희생염소 아사셀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여 광야에 죽도록 보내는 아사셀 전통과 그 이후에 이제 레위기에 자주 나오는 속죄 제사, 희생양 제사 제도에 근거하여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희생양 죽음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매우 중요하고 난해한 질문에 봉착합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의 구원 효력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죄에 대한 그 형벌이나 죄값을 이제 치르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잘못된 불행을 되돌리는 것이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잘못에 대한 대가나 희생을 치른다면 이건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이전에 어떤 인간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혹은 죽음의 속죄 능력이 혹은 그의 속죄로 인한 하나님의 사죄의 효력이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효력을 미리 앞당겨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학책을 많이 읽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보다 더 진지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아마 가장 이 문제를 가장 집요하게 가장 크게 제기하는 신학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하게 되는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어떤 속죄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먼저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 뉴스 2007년도 2월 2일에 작성한 뉴스인데요. 가톨릭 교리서 중에 교리 자료실이 나오는데 그게 제목이 미사란 무엇인가요? 하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가톨릭 길라잡이 안에 있는데요. 미사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치신 것을 기념하고 현재화하는 제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써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미사는 바로 이를 기념하고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미사 때에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들고 위와 같은 말씀으로 축성할 때 예수님이 친히 사제의 인격 안에 현존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당신 몸과 피로 변화시키십니다. 변화시킨다. 빵과 포도주가 친히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이걸 흔히 이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또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처럼 당신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 형상으로 우리에게 영적 양식으로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미사를 성체성사라고 부릅니다. 인간적 눈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들은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받아들입니다. 미사 곧 성체성사를 우리는 신앙의 신비로 이해합니다.
여기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다시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그 피와 몸을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의 신앙의 눈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가톨릭 교리서는 계속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만을 기념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미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함께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 구원을 위한 희생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생전의 말씀과 행동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이 진정으로 참되고 의미 있음을 보증해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미사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미사는 예수님의 죽음만을 기념하거나 죽음의 현재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또한 기념하고 그분이 현재화를 고백하는 사건이고 또 그분이 오실 때까지 부활을 선포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동기를 부여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희생제물로 이해하고 이 희생제사가 미사 속에서 재현된다 하는 이런 견해는 매우 오래된 견해인데요. 예컨대 트리엔트 공의회 1545년부터 1563년까지 개최되었던 트리엔트 공의회에 따르면 비록 제물을 바치는 방식은 다르지만 미사의 희생제사와 골고다의 희생제사는 하나의 유일한 희생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찬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곧 피를 흘리지 않는 방식으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희생되고 다르게 희생됩니다. 처음에는 실제적으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지만 지금은 빵과 포도주라는 형태로 희생됩니다. 그러나 그 희생 방식은 다르지만 그것은 동일한 희생입니다. 그 희생은 반복됩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미사를 그래서 속죄의 제사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의 희생제사는 십자가의 첫 번째 희생제사와 나란히 존재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반복되는 희생제사가 됩니다.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 신학도 이런 재현의 표상을 통하여 십자가의 희생제사와 미사의 희생제사를 서로 관련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미사의 희생제사는 십자가의 희생제사의 재현이다.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미사란 말이 잘 안 쓰니까 갑자기 발음이 헛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1979년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선언서 주의 성찬 다스 헤렌말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서로와 함께 긴밀하게 결합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한 그의 기도, 그의 헌신, 그의 희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없고 제물도 없다.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을 반복하지 않으며 여기서는 이제 반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조금 입장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한다고 말했다면 1979년도에 개신교회, 독일 루터 교회와 합의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선언서에서는 반복이라는 말은 삭제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구원 의미에 아무런 것도 추가하지 않는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추가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십자가의 희생을 현재화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그 십자가 희생의 반복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포도주와 빵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조금 완화된 표현을 쓰지만은요.
여전히 그것은 현재화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골고다의 희생 제사의 반복으로 이해하는 것은 신약 성서와 충돌하며 특히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의 일회성 단 한 번 일어났다는 것과 반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히브리서와 충돌합니다. 성찬은 제사이지만 성찬은 그 자체로서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골고다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감사하는 감사제사입니다. 그러나 성찬 속에서 그리스도는 임재합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부활한 자로서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한 자로서 언제나 희생을 통해 승리한 자로서 임재합니다. 그리스도는 성찬 속에서 십자가에서 희생된 자로서 임재합니다. 하지만 종래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 이론이 주장하듯이 성찬 속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희생하는 자로서 임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의 개혁자들에 따르면 미사는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단순히 찬미의 제사입니다. 감사 찬미의 제사입니다. 성찬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분명히 까마득한 사건에 대한 단순한 회고가 아니고 단순한 회상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되는 자를 현재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을 다시 희생시키는 자로서 현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된 자로서 현재합니다. 이것은 게오르크 펠만이 쓰고 제가 옮겼던 책 교의학 436조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 특히 루터는 예수의 죽음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아보기로 합시다. 루터는 다른 사람들, 칼뱅과 달리 또 수많은 개신교 신학자들과 달리 예수의 죽음을 해석할 때 라틴적 모델,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만이 아니라 고전적 모델, 사탄과의 싸움과 승리, 이 모델도 함께 자주 사용했고요. 두 모델 간의 대립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루터에 따르면 칭의, 사제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런 고난과 부활까지 고난과 부활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파악하며 마치 손이라는 감각기관과 같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쥐고 받아들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루터는 즐거운 교환, 즐거운 바꿈이라는 모델과 믿음의 의의, 전가라는 사상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의 속죄 효력이 어떻게 그 이후에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느냐 하는 물음을 다시 던지게 되는데요. 루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나 내 자신이 세상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에 그의 죽음은 또한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일어났다. 그리스도가 죄인과 동일하게 되고 죄인이 이 동일하를 기뻐하며 수용함으로써 구원이 인간에게 전달된다. 한스 마르틴 바르트가 쓰고 정병식 옮긴 마르트 루터의 신학 367쪽 이하에서 인용했습니다. 요약하면요, 루터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죄인이 이제 교환한다고 하지만 동일화가 일어나고요. 또 믿음을 통하여 이 동일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속죄했다는 이 속죄에 대한 사건, 동일화를 수용하고요. 또 특히 2000년 전에 예수가 지금의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하셨느냐? 내가 세상과 일부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인데 나도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결국 동일한 것이다. 즉 2000년 전에 예수는 지금의 나의 죄까지 다 감당하셨다. 이런 세상과 나의 동일화를 통하여 과거 구원과 현재의 구원의 동일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일부로서 세상과 동일하다. 라는 이 루터의 사상은 바울의 집단적 인격, 아담 유형론,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새 아담 그리스도, 이 아담 유형론 이해와도 유사해 보입니다. 인간이 독립되어 있는 단독자, 개체적인 인격만이 아니라 수직적, 수평적으로
횡적, 종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예수가 이례적인 죽음 속에서 단지 과거의 범죄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범죄도 미리 감당했다는 이 견해, 세상과 내가 일부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나도 예수의 죽음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감당했다는 이런 그 신앙은요 상당히 비역사적이고 역사를 초월하는 이것도 역시 신비스러운 견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오직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성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대속 형벌은 과거에 일어난 죄를 되돌리거나 속지 않은 행위이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에 일어날 법한 죄악을 미리 앞당겨서 속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모든 인류가 하나의 전체로서 아담 하면 우리가 이제 개개인 조상 아담이라고 말하지만 인류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긴 합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었다 할 때도 이 세상은 과거의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집단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 돌아가실 때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냐?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말할 때 이건 신앙 고백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논리를 추구한다고 비판할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형벌 대속은 과거에 일어난 죄악에 대한 처리이지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감안하고 예상하고 미리 앞당겨서 죄악을 미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과거의 2000년의 예수의 대속이 전혀 태어나지도 않았고 죄를 짓지 않은 나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느냐. 이것을 이제 루터는 세상과 나가 하나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이제 합리적인 측면에서 신앙은 물론 합리를 초월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합리를 무시해버리고 이성의 희생 위에 무조건 무턱대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걸 좀 신학적으로 좀 철두철미하게 이걸 좀 한번 따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 형벌 이론, 이런 속죄론과 또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칭이 이르는 다음과 같은 저의 질문에 진지하게 제대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대속 형벌 이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첫째, 이 대속 형벌 이론은 하나님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하나님, 원인 그대로 결과를 갚아주시는, 네가 날 때렸으니 나도 너를 때린다. 철저히 대응, 보응을 강조하는 그런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철저히 보응하고 심판하시는 존재로 좀 심하게 말하면 피를 보아야만 만족하는 몰래과 같은 그런 이상한 괴물로 하나님을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율법주의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셨느냐 이거죠. 이미 구약성경의 욥기나 신약성경에 오면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세계이해 율법주의적인 심판 이해는 상당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율법을 완성자라고도 보지만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의 수많은 희생제사나 제의법을 폐기하신 분으로 이해하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로의 퇴행,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예수 이전에도 이미 속죄는요, 피를 흘리는 희생제사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염소나 비둘기조차 바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곡물로 인한 제사로 인한 희생제사도 용인했고요.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도 후에도 당연하지만 후에도 성전이 파괴되면 더 이상 희생제사 될 곳이 없죠. 제사장도 사라지고 회개와 자선과 선행과 금식과
고난을 통한 속죄 가능성도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허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속죄가 과거의 죄과를 청산하는 행동인데 어떻게 미래의 죄과도 청산했다는 거냐. 이것은 성서의 주요 내용과 배치되고요. 현실적인 경험에서도 매우 낯설고 기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할 테니 내가 너의 미래에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 것을,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모르잖아요. 어쨌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형벌 대속은 죄값을 치르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감당했든 이미 저질러진 죄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의 대속 형벌이지, 죄가 아직 저질러지지도 않았던 미래의 죄를 미리 앞당겨서 청산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형벌 대속이론은 성경과 성서와 기독교 전통에서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의 이론이지 절대적인 유일무이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실 때 혹은 용서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어떤 만족, 배상, 희생, 제사, 대속적인 대가, 응보, 보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라고, 우리의 죄를 마치 조건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통로처럼 전제는 했지만 다른 어떤 것, 내가 이렇게 비둘기를 바칩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렀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흔히 말했던 회개, 자선, 선행, 금식, 고난조차도 예수님은 우리의 용서를 위한 조건으로 제공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그렇게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특히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읽어보면 분명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를 조건 없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언짢고 거침돌이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희생제물 없이 용서를 선포하는 것도 언짢았지만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죄인을 용서하는 사건이 매우 거북하고 신성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대신하거나 직접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전권을 가지고 인간을 용서하셨던 주체인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용서하기 위한 하나의 속죄의 수단으로, 통로로, 희생제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히브리서는 예수의 죽음을 현재의 구약의 제사 전통을 따라서 해석합니다. 예수는 희생제물이면서 또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자기 몸을 자기 불살하거나 찢어 죽여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떻게 제사장과 희생제물이 한 몸일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은 희생제물을 하는 게 대리적으로 바치는 사람이고 희생제물은 따로 있는데 예수가 제사장이면서 희생제물이다.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역설이요 신비요 비합리적인 해석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외에도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 다 일일이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죄가 없다. 아까 말대로 틀렸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들이 매번 피를 흘리겠습니까? 곡물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못 바친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서 몸까지 바쳐가며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뭔 곡물까지도 바쳐야 할 것도 없는데 피를 맨날 바쳐가면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이거죠. 히브리서는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굉장히 고대 율법주의로의 퇴행일 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인용하지 못하고 피만 흘려야만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지푸라기가 있고 똥도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오직 믿음을 통한 칭의는 인간의 모든 행위, 하나님의 그 선한 행위에 대한 참여를 배제합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미래의 범죄를 위한 용기를 주거나 조장하거나 합리화합니다. 미래의 죄도 이미 처리되었으니 앞으로 저도 앞으로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을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미리 다 용서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좋습니다. 이미 다 죄를 용서받아 놓고 사는 거니까 죄를 지어도 그건 이미 속죄된 것이니까 죄를 지어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인간의 선행, 어렵게 살려고 하는 동기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아주 악용할 수 있는 잘못된 교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죄에 대한 책임이나 죄책감이나 죄에 대한 형벌만을 해결했지 죄악과는 싸우지 않았다.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었다고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죄악과 불의를 고발하시고 저항하시다가 결국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왜 죄악과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합니까? 죄악은 얼마나 무서운 악의 세력과 싸우는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들고 진짜 고난받는 길입니까? 누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같이 고난받겠습니까? 물론 순교하며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았던 수많은 제자들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악에 굴복하고 수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죄악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까? 그 굉장히 수많은 희생과 부질없는 무모한 모험이 됩니다. 죄악과 더불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죄악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어도 이미 다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했습니다. 미래에 어떤 죄악이 우리를 죄짓게 해도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미래의 죄도 미리 앞당겨서 용서받았으니 죄악과 더불어 싸워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속죄양은 부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내일 성금요일이고요. 이제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부활 축제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면 부활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해도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속죄양은 그냥 죽음으로써 그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억울하게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부 아버지가 아들을 부활시키셨다라고 말하고 또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믿을 수는 있지만 예수의 속죄 죽음이 부활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선포에서 사지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끝없는 용서, 어떤 죄인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고 전달되고 또 수용된 것이지 어떤 조건과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선포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떻게 어렵게 되느냐 이런 문제고요. 어렵게 되면 성화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느냐, 이 칭의 성화 영화가 중요한 주제죠. 바울이 미리 아시는 자를 부르시고 부르실 자를 어렵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말은 뛰어넘지만 영화롭게 했다고 말하는데 이 칭의 성화 영화는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구원의 중요한 세 가지 단계라 할까요? 구원의 과정, 서정이라고 말하는데 방금 제가 어떻게 인간이 어렵다고 변할 수 있느냐,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있냐, 그리고 어렵다고 받으면 끝이냐, 성화와 영화는 없느냐, 이런 문제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은 저의 방송 이신근의 조직신학 강의 제13장을 참조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그 깊이, 신비를 다시 깊이 새롭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고찰해보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견해도 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강변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성서의 다양성과 성서 전체를 흐르는 가장 중요한 맥, 성경의 구원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고
제 이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